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위치한 다섯 왕들과 더불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이 치열할 때 해가 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오랫동안 멈추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태양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멈춘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춘 것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 영원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유한한 존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것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추구한다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영원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사모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네 가지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살펴볼 말씀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입니다. 이미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하솔람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무슨 소식입니까? 가나안 땅 남부 지역에 위치한 5명의 왕들이 여호수아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을 진멸하고, 또 헤브론 왕 호함, 충동적 기질이죠, 이것도 진멸하고, 야르뭇 왕 비람, 이 비람은 야생 들나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도 진멸하고, 또 라기스 왕 야비야, 이것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 이것도 진멸하고, 또 마지막 에글론 왕 드빌, 세상 지식을 뽐내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막게대에서 이 5 왕들, 자기와 충동적 기질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과 세상 영광 추구하고 세상 것 뽐내고 자랑하며 사는 이 5가지 악한 기질들을 막게대에서 십자가로 다 처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악한 기질들이 십자가로 다 이미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악한 기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기질들이 정말로 종결된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모든 것을 다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솔이라고 하는 단어는 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풀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솔 왕 야빈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도시와 군대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하고 연약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솔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처럼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솔, 유한하고 잠시 있다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말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져. 우리 집사님들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들이지만 우리 아름다움은요 풀처럼 속히 사그라지고 없어진다, 이 뜻이에요. 우리 육체는 아름답지만 속히 사그라지는 풀과 같아요. 그런데 무엇은 영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말씀은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만 아니에요. 유한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토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의 본질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든 말씀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생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배우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간직한다, 보존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보존하면 우리가 영원한 말씀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하고 보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지, 그것은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간직되어지고 보존되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묵상한다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이 무엇일까요? 묵상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간직되고 보존되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요, 영적 성장을 사모하라.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넘도록 신앙에 성장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여호수아서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10장과 차이가 나요. 1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위치한 5 왕들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요,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15명의 왕들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대적들이 3배나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훨씬 더 많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마귀가 물러가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왜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여호수아 10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5 왕들과 더불어 전투할 때에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라. 광명한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안에 임재하셔서 은총의 빛을 비춰주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마침내는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신앙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고 정복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많은 대적들이 등장하게 돼요. 10장에서는 5명의 대적, 15장에서는 11장에서는 15명의 대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훨씬 더 원수마귀의 공격이 강력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싫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더 훨씬 많은 원수의 공격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공격이 한층 강력해지니 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훨씬 더 많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오게 되지만 이 모든 원수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는 평안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5명의 왕들과 더불어 싸우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원수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원수 마귀를 정복하시고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원수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나눌 말씀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모하라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크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싸우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혼자 싸웠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싸웠더니 이스라엘이 항상 이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자녀를 키울 때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직장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0장 14절 말씀은 제가 새벽 때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여러분,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최고의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아합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그 방법은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나가서 싸우게 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젊고 힘있고 건장하고 유능한 젊은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청년은요,
어린아이, 청소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청소년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잖아요.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보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비록 미성숙하고 전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자들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소년, 전쟁의 경험이 없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미성숙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멘입니까? 제가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께 늘 이렇게 사역을 부탁하거든요. 내년에는 좀 셀리더로 한번 섬겨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게 되면요,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직 어려요. 영적으로 미성숙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나중에 성장하면 할게요.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경험이 있어요.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성경을 잘 알아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아도 나홀로 싸우게 되면, 나홀로 사역하게 되면 백전백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승리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부탁할 때 이제는 대답을 달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리고 미성숙하고 성경 다 잘 모르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10장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1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11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여호수아만 남게 돼요.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승리하, 이 말씀만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10장보다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우리잖아요. 함께 동행하고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빠지고 여호수아만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호수아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아예 하나로 연합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전쟁하게 될 때 이러한 성도는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사역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편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사역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성도가 계셔요.
한 사람은 아무 일도 아닌데 늘 두려워하며 살아요. 늘 두려워하며. 세상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짊어지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주 안에서 사역도 많고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데 늘 마음이 평안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많고 영적 전쟁도 치열하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 왜 평안한 거?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 전쟁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 가나안 북쪽에 살고 있는 그 왕들의 군대의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저 가나안 북쪽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부족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부족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육체의 모든 강함을 다 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 육체의 강함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신뢰하며 이것으로서 세상에서 다름질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뽐내는 자랑질하는 모든 육체의 강함을 다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강함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것을 의지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살다가 전국에는 망했을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육체의 모든 강함을 다 끊어버리셔서 더 이상 세상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치시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재물도 다 빼앗아 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서 이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자랑하고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바로 이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말 뒷발에 이 힘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타고 다는 병거들을 다 불태워버리시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와 도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병거, 성령의 병거를 타고 온 천하에 다니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 전사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컨대 말씀의 핵심은 나의 경험으로 나의 강함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강함과 경험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역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누는 말씀은요, 그리스도께 정복당하는 것을 사모하라입니다. 여호수아 11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가나안 북쪽에 있는 15명의 왕들이 메론 물가에 진치고 여호수아와 대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데 이 메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높다. 이 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높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메롬 물가에 이 몰래 잠복해 있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15명의 왕들은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그리스도로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메롬의 두 번째 뜻, 이 메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쓰다라고 하는 단어,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높고 교만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면 우리는 쓴물, 고통의 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쓰고 고통스러운 물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를 잘 서야 돼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교만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다 쓴물을 마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메론 물가로 가서 그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15명의 왕들을 습격하고 그들을 정복해버렸어요. 따라서 이 메론 물가가 여호수아의 영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것입니다. 이 메론 물가는 어디에? 가나안 북쪽. 저 가나안 북쪽에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근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론 물가가 여호수아에게 정복을 당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된 결과 메론 물은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수원, 물의 근원이 되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적시는 풍성하게 하는 복된 땅이 되었다, 복된 물이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정복을 당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스도께 정복당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쓴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리스도께 정복을 당하게 되면 정복당하는 자는요, 세상을 풍요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메론 물가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더니 갈릴리 호수의 수원이 되잖아요. 수원. 가나안 땅 전체를 적시는 복된 물줄기가 돼요. 그리스도께 정복당하는 자들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변화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서 성취가 돼요. 여호수아 10장에서는 가나안 이 남쪽 지역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고, 여호수아 11장에서는 가나안 북쪽을 다 차지하게 되었으니 가나안 땅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전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쪽을 차지하게 되죠.
이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사역하셨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인 메론 물가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한 바로 그 지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서 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불신과 절망과 저주를 절단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정복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불신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정복당한 것이 복 중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의 영혼을 주께서 점령하시옵소서. 내 마음도 주님 정복하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정복당하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정복당하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도 나의 마음도 다 예수님으로 정복당하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으로 정복당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다 예수님께 정복당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천국이 되며 세상을 부욕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4가지 말씀. 제가 번호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우리는 유한하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풀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고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3.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면 백전백승이. 4. 그리스도께 정복당하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